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하 8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역사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둠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줄곧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역사서는 열왕기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열왕기 역사서보다도 더 성전 중심의 삶,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제사 중심의 삶, 오늘날 말로 바꾸어 표현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성전 퍼스트입니다. 성전 퍼스트.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호론과 아랫베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다 건축한 후에 2절을 보면 다른 성읍들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3절과 6절에서 국고성을, 6절에서는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읍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국고성은 나라의 귀중한 자산들과 식량 등을 확보하여 보관하는 곳입니다.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은 무엇입니까? 군대죠. 군대. 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국가를 이루는 근간 3대 요소를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성읍, 국고성,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 이러한 것을 건축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국가사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의 왕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후 성읍 건축과 국고성 건축, 국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는 것에 더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의 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이 퍼스트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성전 중심의 삶, 제사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삶이 무너졌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기록될 시대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무늬만 성전이었던 성전 역시 파괴가 되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뭐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며 제대로 된 성전 중심의 삶을 뭡니까? 살아내지 못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그런 지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제대로 된 성전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아픔을 겪었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역대기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성전 퍼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달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가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기록 시기는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예적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기 시대에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의 유명한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인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제대로 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노예적 삶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솔로몬을 줄곧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한 구절에서 솔로몬의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 징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바로의 딸이 이방 여인이다 보니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별궁을 다시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었다는 겁니다.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했다.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분리 조치를 잘 취했다고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아시죠? 바꾸어 말하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인 자신의 아내의 이방 제의를 허락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솔로몬에게 생긴 여러분 틈새입니다. 틈새. 열왕기를 보면요, 솔로몬이 뭘로 무너집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온갖 이방 제의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몰려들면서 타락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의 그림자죠. 여러분, 사탄은요 틈새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틈새를 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거기에 틈이 생기면 기어코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벌어지면 맞고, 벌어지면 맞고. 안 벌어질 수 없습니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스탠스, 자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자세입니다. 그래도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강성하게 했잖아.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오늘날로 정의해 볼까요? 그 목사님 좀 그래도 교회는 발전시켰잖아. 그 목사님 좀 그래도 교회는 좀 발전시켰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16절에서 밝혔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 공사에는 결점이 없었지만 솔로몬에게는 틈새가 생겼음을 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솔로몬이 결점이 없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은혜 속에, 인도 속에서 사역을 완수했다고 그 사람이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항상 긴장해야 해요. 자기가 사역을 완전히 잘 끝냈다고 자기가 결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끝날까지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틈새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퍼스트는 성전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사달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노예적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노예적 삶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틈새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노예적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